뵙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국가대표 태극전사들이 정말 마지막에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꺾어서 제가 너무 아주 감격해가지고 이 하프타임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감사는 쏙 빠지고 하프타임만 나옵니까? 아쉽다고. 저한테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감사는 쏙 빠지고 승리의 감격에 취해 있는 그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삐졌을 텐데 삐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맞다. 정작 주객이 전도됐구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는 쬐끔하고 16강에 올라가지도 못한 축구 한판 이긴 거에 대해서만 흥분에 들떠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돌아오는 주일에는 감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참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고 그러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천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어떤 기상 조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전천후라고 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전천후 감사의 신앙. 그래서 저는 감사야말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응답을 해주세요. 감사할 건수를 자꾸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롯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컸습니다.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고 장가도 보내주고 잘 이렇게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키워줬어요. 그러나 롯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이 늘어서 양떼가 자기 삼촌보다도 더 많아질 만큼 커졌어요. 이 양떼를 분배할 때 아브라함의 의견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잊고도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정말 그 어느 제자보다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12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재물을 그 어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작 은 30냥의 스승원을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시편의 은혜를 깨닫고 구구절절히 시편의 내용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은 감사가 차고 넘쳐요.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의 그 칼럼을 보니까 그 스마트한 성공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마트 체인 회사인 미국의 월마트 창업주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 미국 저 워싱턴주에 있는 제일 큰 도시 시애틀을 사고도 남을 만큼, 통째로 시를 하나 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회장 이름이 샘 웰턴입니다. 이 샘 웰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고 세계적인 마트 체인을 만들었는데 늘 바쁘게 살았지요. 늘 바쁘게 빠듯하게 번잡한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손주들의 이름조차도 몰랐다고 그래요. 손주들이 많았는데 손주들의 몇 명 손주들은 이름을 아는데 나머지는 손주들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는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이 말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고 항상 감사를 말하는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를 찾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거리는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원치 않아도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땅에 묻힌 보배처럼 열심히 캐내고 찾아내야지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잊혀진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인생을 무에서 출발하면은 모두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비교점을 이 제로에다가 두면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 이거에 감사해요. 먹고 있는 밥 한 끼, 그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저 자주 가는데 병원에 가보면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수도 서울에 있는 환자들, 분당에 있는 환자들,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 지방에서도 환자들이 명성이 알려져 있는 이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많은 환자들 속에 저는 종종,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카페에 앉아가지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나마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 가지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죽은 사람에 비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한 가지만으로도 밤새도록 감사를 하고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회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세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다윗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사사로운 일에도 은혜 받고 나면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 안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된 것은, 이것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려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또한 이 시간 우리 살아서 생명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큰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주일에 한 번 범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참 잘한 그런 집사님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지, 결심, 노력인 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강대상 성천상 깨졌는데, 이거 토요일 새벽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전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라. 장로 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만 한 명 뽑는 바람에 아직도 장로님 못 되셨는데, 뭐 그렇다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뭐 그곳에는 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TV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어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겠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나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했던 그 소원들을 찾아서 갚겠다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소원했던 그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한나가 그랬어요. 입다가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딸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감사하면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 산 사람인데 미국의 제일 1등 가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31살 때 그 당시에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 1000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또 1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등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금광 사업을 했어요. 금광을 어떻게 누가 폐광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질학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금이 있냐 물어보니까 지질학자가 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많은 빚을 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페이를 한다는 게 그게 보통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계속해서 금을 찾아서 굴을 팠는데 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일당 달라고 데모를 하고 거기 노동자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돈 안 받고는 우리 더 이상 금강 채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록펠러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그때 그 금강 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자리를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금은커녕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젠 전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네가 있는 그 굴을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더 여기는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지질학자가 이 갱도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깊이 팔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 쪽으로 굴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곳을 파라는 거예요. 주님, 일당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그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들에게 가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히 금이 있으니까 나에게 조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주야를 거기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그러면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노동자들 임금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기회는 앞으로 20m 팔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고. 만약에 20m를 파는데도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금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이제는 파산이라고.
그러면서 위협을 막 가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여튼 나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기도한 장소를 팝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m가 아니라 10m를 파내려갔는데 펑 하면서 뭐가 솟아 올라와요. 금을 파는 금광인데 금은 발견되지 않고 거기서 거기서 검은 황금이 솟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계 1등 부자 되는 비결 별거 없어요. 록펠러가 금강을 계속 개발을 했지만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금강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렸더니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그 시커먼 황금이 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유명한 이 기름 오일 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양의 기름이 쏟아 나오니까 세계 1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 눈썹까지도 빠지면서 온몸이 말라 죽는 병입니다. 의사는 당신은 1년을 더 이상 살기는 힘들겠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록펠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자기가 서운한 게 생각이 났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서운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에 자신의 삶을 재헌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운한 대로 그의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내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미국 전역에 4,928개의 큰 교회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능한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데 4,928개, 뉴욕에 가면 그 허드슨 강변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그는 의사의 진단과는 상관없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그 이후에 그는 새 생명을 얻고 난 뒤로부터는 겸손하게 믿음을 지켰고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리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다윗의 감사는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8절에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윗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드린 감사 아니에요.
사망과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드린 감사입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드린 참으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549장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의 저자가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집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 목사님의 사택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 내외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불에 타 죽었어요. 슈몰크 목사 내외는 재가 돼버린 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 앞에 놓고 그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이런 고백은 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천국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죠. 좋은 조건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감사를 드리는 이 전천후 감사의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농아인의 말도 못하고 귀도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사고를 당했어요. 한쪽 다리가 잘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벙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귀마저 들리지 않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다가 죽으려고 몇 번이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농아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 이것이 이 청년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한없이 울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말도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모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마음에 비수가 꽂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한적한 곳에 가서 차를 몰고 가서 한참 동안을
한 서너 시간을 제가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15절에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이요 간격입니다. 죽음 앞에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설레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죽음 앞에서도 설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은혜요,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천후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다윗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감사.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주셨는지, 몇몇 분이 아주 큰 감사를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의 그 의미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깨달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들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천후 감사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절기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계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